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또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실제로 내 삶에 동행하신 것과 은혜 베푸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신비로우신 분이나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신 거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만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에 그 생명들을 태동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니, 이거 마음의 부담감도 많이 느껴지고, 아니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지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니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되려고 충성하며 노력하며 사는 그 모습을 바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며 충성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축복의 장소로 변해집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강대국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 멀쩡히 서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또 고아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고 거룩한 나라로 이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변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지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며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고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삶에 그 명확한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이 바로 거룩 그리고 사랑입니다. 바로 거룩과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옷을 입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자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옷을 입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영적인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옷을 내 삶에 입으려고, 내 가정에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인데, 그게 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 5가지로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완전한 모습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을 경험한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입게 한다는 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옷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입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옷 입을 때 각자마다 취향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옷을 많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입고 싶지 않거나 입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것이에요. 반응이 좀 다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옷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그 단일성과 협동성과 응집력과 방향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그 패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선택하심을 받고 거룩함과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 이전에 좋아해서 입던 세상의 옷과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패션의 완성을 뭐라고 그러죠?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패션의 완성은 어디라고요? 얼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에 연관이 있냐면 세상과 육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원하신 옷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부분이 내 옷으로 입혀지고 사랑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 즉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미치게 하는 영향력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인간의 사랑도 불타오를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뭐 아이가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냉장고를 갑자기 두 손으로 번쩍 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연애를 할 때 잠을 자지 않고 밤에 데이트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전혀 힘들지 않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죠.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으니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즉 주님을 사랑해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랑에 미치면 또 말릴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이제 이 거룩한 옷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커플 한 커플 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내 삶에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이전에 좋아하고 이게 내 인생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라고 했던 것들, 내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한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내 삶에서 버려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요,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신 경험일 거라는 것이에요. 저의 같은 경우죠. 저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사랑을 진짜 진하게 경험해야 되는 순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전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후에 처음 생각한 게 뭘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에게는 술과 담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술, 담배 하는 거 전혀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어느 순간에 듣고 아멘으로 제가 화답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나니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해. 건강에 좋지 않아. 그리고 덕스럽지도 않아. 라고 할 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쉽게 끊어진 거냐?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들이 간증하실 때 예수 믿고선 이런 게 그냥 그날로 해결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아니 온갖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당구 치고 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끊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내 길을 걸어간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며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든 것은 세상의 음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의 음악.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음악을 좋아했어요. 저는 세상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도 들으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클럽에 들어갈 때 보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알 수 없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클럽에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조그맣게 저기 밖에 길거리부터 들려요. 그 점점 가까울수록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베이스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 이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신세계를 맞이하는 거죠. 막 소리가 큰 그 음악 소리와 그 지축을 울리면서 들어가면 그 음악 소리가 몸을 휘어 감는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음악의 박자와 그 그룹을 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니까 이 세상의 음악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찬양 소리가 즐겁고 찬송 소리가 즐겁고 이것을 더 좋아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세상의 음악을 좋아하던 삶이 이렇게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저에게 있어서는 혈기예요. 혈기. 욱 하는 성질이 좀 있었어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제가 설명드리면, 화가 나도 내가 옳고 성질을 낼 수 있어도 참는 것, 이제 그게 온유죠. 예전보다는 혈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혈기는 어떻게 죽느냐? 그냥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바로 대응하지 않고 내일까지 기다리고, 내일도 참고 그 모레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는 것, 그게 온유한 성품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것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억울함을 느낄 때에 주님을 떠올리는 거죠. 아,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많이 억울하셨을 텐데 나도 이 억울한 상황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제 삶의 혈기가 다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육에 대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것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그 주님의 옷, 그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 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지겹고 재미없던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 당시엔 무슨 내용인지도 잘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막 귀가 이렇게 쫑긋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와서 드리던 예배였는데 이제 그 시간이 나에게 구분된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그 당시에 또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고, 유아부도 봉사하고 유년부도 봉사하고 청년부도 봉사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러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수요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한참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광신자가 났구나, 막 미쳤니? 막 그러면 진짜 미쳤었나 봐요. 아,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받는구나, 그리고 너무 뿌듯하게 생각했다니까. 제대로 믿는구나. 그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망가졌는지 막 그냥 틀면 막 나와요. 정말로 한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을 때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강팍해서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선한 일 하고 살아야지 라고 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제 마음이 완전히 불질러진 저와 주님의 그런 사랑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랑의 복음이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스스로 한없이 관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남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이제 시험받기 시작하고 신앙의 힘듦이,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불순종의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고 그 용서를 받아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그 마음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마음이 가득 찼던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게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깊어지니 어떻게 되냐? 자기의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돌이키고 돌아왔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입을 때, 이 순서에 따라서 입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때로 이렇게 싹 묶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 긍휼과 자비의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의 옷은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속옷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긍휼과 자비는 이 깊은 안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자비와 긍휼의 말을 막 쉽게 표현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의도는 선하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은 속옷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이 긍휼과 자비가 결국은 바깥에 행동하는 동기부여와 모습을 받쳐주는 파운데이션과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긍휼과 자비의 속옷 위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셔츠, 윗도리를 입어야 됩니다. 겸손은 보여지는 것이죠. 겸손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혼자 겸손한 것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겉옷이 돼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 그 겉옷이죠. 윗도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겸손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의 윗도리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아랫도리, 하의를, 바지 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룩의 옷에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그 기본의 옷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이 결국은 세상과 구분되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옷이 겉옷되고 겉옷 위에 속옷 입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13절의 용서와 용납도 입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용납과 용서는 어떤 옷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저는 이게 옷은 아닌데 옷을 입는데 없으면 안 되는 옷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온유와 오래 참음의 바지와 치마를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벨트, 또는 옷과 옷의 여무새를 매물 수 있는 단추 정도. 하지만 적은 부분인 것 같지만 옷을 완성시키고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옷을 잡아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납과 용서가 연결 부분처럼 돼 있잖아요. 이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오래 온유하며 오래 참음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벨트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벨트가 가죽이니까, 이 가죽 그러니까 주님을 채찍질하던 그 채찍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채찍질했음에도 용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벨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몇 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만큼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패션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무슨 옷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트렌치 코트, 또 아니면 이제 윈터에 우리가 입는 그 코트. 이 코트는 세상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따뜻하게 하는 것을 하잖아요. 즉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아픔을 주님의 사랑의 겉옷으로 막아내고 나를 지키고 남을 지키며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녀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방법이라, 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합당한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에도 옷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옷을 입는 방법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도 모두 가르쳐주고 순종하라고 하셨죠. 우리 역시도 신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신약의 제사장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의 옷, 주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의 띠를 메고 사랑의 코트를 입고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